어려운 중에 또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여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인생을 향해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이제 강론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2인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제 복음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하나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이야기다. 이야기란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서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 율법, 어떤 시, 그리고 어떤 묵시, 편지, 이야기 등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복음서, 누가복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이야기 형식,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스토리라 하면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그 등장인물과 관련된 줄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 등장인물들의 그 줄거리 가운데서 여러 관계, 갈등, 문제들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음식을 이야기라는 그릇 안에 담아놓은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단순히 이야기 하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대화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 안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다양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 속에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곳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살아내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약속된 영적 유익인 것이죠. 이런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의 그림인데요. 11절 앞부분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오늘 나인성 가부의 독자의 아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돌아보게 되면 그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그 후에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뭔가 좀 분위기 차원에서 뭔가 비교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 이야기보다 좀 더 심각한 분위기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나인성 가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백부장의 종에 관한 이야기보다 심각하고 절망스럽고 침울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 백부장의 종에 관한 내용에서는 종이 다만 아직 죽지 않는, 그냥 병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전 본문에서는 단순한 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상황에서는 가부 독자입니다. 상황이 좀 더 암울합니다. 각자 인생의 무게가 각자에게는 크게 와닿겠지만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가부의, 그리고 그 독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더 안타깝게 와닿습니다. 모두의 죽음이 애처롭겠지만, 모두의 아픔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애잔한 죽음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독자를 잃어버린 가부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가 처한 상황을 더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단지 자식을 잃은 정서적 슬픔, 그것을 뛰어넘는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아들이 없는 가부로 산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된, 소외된 자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아들은 과거 남편을 잃었던 그 고통과 슬픔을 그나마 버틸 희망이었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에도 그래도 이를 악깨물고 살아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아들과 함께 살아날 인생의 이야기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이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희망의 꺾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례의 행렬을 곡하며 따르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가슴에 묻어뒀던 슬픈 추억을 꺼내야 된다는 점에서 더 아팠습니다. 이 장례의 행렬이 낯설지 않은 것이죠. 언제인지 모르나 그 기억 속에 묻혀진 남편의 죽음의 장례를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남편의 죽음의 장례의 행렬을 이곳에서 갔었는데. 한마디로 여러 과거의 고통스러운 생각에 더해진 망연자실의 현장이었습니다.
고통 중 희망이었던 독자를 잃어버린 그 현장은 그러기에 절망에 절망을 더한 절망의 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버틸 이유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은 아들의 상여를 따라가는, 관을 따라가는 장례 행렬의 한복판의 여인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바클리라는 신학자는 이 성경의 한 구절을 12절에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는 구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구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세상 그 인생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한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닌 우리 인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마다의 사연 속에 가슴앓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각자마다 뜻하지 않은 아픔, 괴로움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것을 드러내든 감추든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느 무명의 성도의 지은 시가 공감되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무명의 성도의 시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숨겨놓은 애환들을 소리들로 토해냅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는 풀벌레 같은 신음소리지만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와 같은 절규를 토하기도 합니다. 며칠 안 된 앳된 소리가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묵은 신소리도 있기 마련입니다. 숫덩이 안 된 가슴이 어디 있을까요? 멍들지 않은 뽀얀 가슴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이 푸르러도 슬프고 실록이 우거져도 애달프고 기대어야 할 벽이 무너진 통증이 왜 나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절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정, 자녀, 직장, 경제, 관계, 마음, 건강, 신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절망을 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을 때 보통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쉽게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독자를 잃듯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고 살아갈 의미를 잃었을 땐 절망은 더한 절망으로 우리 각자에게 마침표를 쉽게 찍게 합니다. 마침표를 찍는다는 게 뭘까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고 관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도저히 못 해내겠네.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네.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불가능할 거야. 내 아픔, 내 질병 하나님 못 고치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온 세상이 다 변해도 그 사람 안 바뀔 거야.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안 될 거야. 다양한 시각과 관점 속에 우리에게 와닿는 그 더한 절망은 이런 쉬운 마침표를 찍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 쉽게 인생을 향해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과거 어느 한때 절망 끝에 서 있는 여인의 장례 행렬에 찾아와 그 여인의 마음을 붙들어 위로해 주시고 죽은 독자를 살려내신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절망의 끝에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고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의 끝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률의 주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시작.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독특한 구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서로 조우하며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 성문에 이르렀을 때 성 밖으로 나오고 있던 행렬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은 자를 메고 있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면 길을 비켜주거나 함께 애도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장례 행렬을 결코 막아서지 않습니다. 사실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상식적으로 그런 행동들은 아픔의 현장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애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렬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길을 비키는 중에 하나는 죽음의 부정함을 자신들에게 끼치지 않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갈례와 간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그 장례 행렬을 향해 그런 상식을 깨고 관례를 깨고 간섭을 깨고 향하십니다. 한 여인의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십니다. 홀로 된 여인과 함께 애도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다가오는 걸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당혹스러웠던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은 그런 그 여인의 인생의 장례 행렬 그 고통의 한복판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의 시작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걸음의 시작이 불쌍히 여기심 곧 국률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문에 이 기록된 사건은 앞서 백부장의 종의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그런 하나님의 국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 입장에서의 우리를 향한 시선을 더 부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백부장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백부장의 사건에서는 백부장의 믿음, 행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의 어떤 행동과 반응이 더 부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부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누군가 대신하여 예수님께 가부의 형편을 아뢰지도 않았고 가부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 무릎 꿇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가부 입장에서는 한 게 없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가부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대신하여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도 없고 그냥 탄식하며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그때에 그냥 찾아가셔서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의 이야기는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국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찾아와 주시고 신방해 주셨다는 사실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권을, 은혜와 국률을 베푸심과 또 인간의 책임의 관계는 사실은 늘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반응,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더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돌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나올 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잠깐 설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썩을 대로 썩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듣고 나왔던 것은 살리심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살려 주셨던 은혜와 국률이 먼저 있었기에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은 우리의 인생과 구원과 신앙 여정에서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심, 국률은 뭡니까? 영어로는 이것을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컴이라는 것은 함께, 패션이라는 고난이죠.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애통하고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걸 좀 풀어보자면 우리를 국률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의 현장을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든 돕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국률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국률은 단순한 애잔한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에 더한 행동에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감정 플러스 행동, 누군가 향해 그냥 치근히 여기는 마음만이 국률이 아니라 그 치근한 마음이 그의 손과 발을 움직여 찾아가게 하는 행동까지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국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국률은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표현되고 행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해 국률이 역사를 만들더라는 것이죠.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봐도 그곳에 국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일으키시는 그 중심에는 항상 그 백성들이 어떠했다 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이 그들을 돌이키며 회복시키시는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신약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의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아파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낫게 하셨고 그 현장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에도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질병을 고치며 긍휼이 그 질병의 현장을 바라보는 애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생애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 없이는 설명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존재할 수 없었고 그 존재를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로 구원받았고 긍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휼로 말미암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그의 긍휼하심 앞에 오직을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받음에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더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아가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국률에 헤아릴 수 없는 그 국률하심 때문에 진멸당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위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꼬라지대로 대하셨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내 언행대로 내 마음의 온갖 생각대로 하루하루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호흡함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국률을 떠올려 보셨습니까? 내가 그 국률로 오늘 하루를 맞이한다. 어제 행한 대로 행했다면 눈을 뜰 수 없었던 인생인데 그럼에도 그 국률이 오늘 나를 눈을 뜨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신 예수님의 국률이 시작이 되어 절망 끝에 있던 그 여인이 회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3절을 보십시오. 직접 찾아가 울지 말라 위로하시는 행동으로 예수님의 국률은 그에게 임합니다. 가까이 가셔서 당시 모두가 부정하게 여겼던 간에 손을 대시는 한계를 뛰어넘는 행함으로 국률이 임합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죽은 이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그 국률은 그의 인생에 그의 고통에 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에 울지 말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얼핏 보면 이 여인을 향한 울지 말라 이 말씀의 명령은 좀 너무 정이 없어 보입니다. 여인의 울음을 정죄하신 듯 보여집니다. 눈물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그 죽음 앞에 거의 우셨습니다. 눈물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눈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지 말라 이 말은 울음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인의 그 울음의 현장, 슬픔의 현장에 허덕이고 있는 그 절망에 빠진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말씀인 것이죠. 애잔한 마음으로 담아내셔서 슬픔을 가운데 일어서길 바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고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가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장례 행렬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 건네준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의례적인 위로든 따뜻한 위로든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국률이 담긴 위로의 말씀은 그 여인에게 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 전체를 감싸 안아주는 따뜻함과 든든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죠? 사실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특별히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담을 때 예수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단순한 의례적인 위로의 멘트가 아니라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자의 무게가 담긴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슬픔의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저 아파만 해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으로서 하신 말씀, 그러기에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네 눈물 닦아주겠다라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듣는 자를 좋으라고 권면하는 립서비스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만 우리의 두려움에 어쩔 수 없어 말 한마디를 더하심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도록 내가 도와줄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했던 위로는 단순한 공허한 위로로 사라지지 않고 그 아들을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살리시는 능력으로 이어짐을 보십시오.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죽음이 굴복합니다. 예수님의 국률로 시작된 위로가 이렇듯 여인에게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그의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그 간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장래 행렬, 죽음의 행렬이 멈춰졌습니다.
절망 가득한 죽음의 분위기가 멈춰지고 끝절에 16,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제의 분위기로 바뀐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끝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 그곳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바라고 계십니까? 축복하건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 끝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긍휼의 부재입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와 긍휼을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긍휼 안에 있는 반전과 회복이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위로와 도우심과 능력, 그 안에 일어난 생명의 반전과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입니다. 사방에 둘러싸인 암담한 벽에 짓누릴 때 그러한 형편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에 계신 주님을 응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 아래 마침표가 아닌 소망과 인내와 기다림에 쉼표를 찍고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끝났다는 마침표가 아닌 잠시 쉬는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의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향해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마침표를 너무 쉽게 찍도록 반감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쉽게 마침표를 찍지 말고 쉼표를 찍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쉼표를 찍게 하십니다.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우리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십니다. 가능성이 있다, 소망이 있다, 좀 더 기다려보자, 힘내보자,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엔 목사님 기다려도 소용없던데요 라는 회의적인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람이 근거 없는 희망의 고문처럼 와닿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은 다르고, 더 나아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긍휼로 가부의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위로하심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백부장을 고치신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30에서 40km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갈릴리 주변의 사역을 여러분 누가복음 4장부터 9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부터 지금 나인까지 오는 거리, 파란색에서 빨간색까지의 거리는 30에서 40km, 하루 종일 걸어야 할 길입니다. 어찌 보면 자칫 장래의 행렬을 만날 수 없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인에 도착하신 그때가 때마침 장래 행렬이 지난 뒤도 아니고 장래 행렬이 성 밖에서 곧 나오는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우리 인생의 절망의 생사의 갈림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에 약속하신 위로와 소망 주심의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아주 넘어지지 않았던 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것이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지나고 보니 살았던 게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결과였던 것이죠. 제 군 시절에 경험했던 인생 최고의 절망 중에도 설명할 수 없이 때마침 일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문제를 풀 수 없어 낙심하는 그때에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문제가 종결되어졌던 경험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끝에 긍휼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긍휼 안에 약속된 반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끝이 주님 대신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가부로서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죽음이란 절망의 끝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반전과 새로운 출발을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의 행렬로 그렇게 끝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장래 행렬 가운데 함께 있던 여인과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은 그게 끝일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끝이 다만 마침이 아닌 새로운,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부의 그 절망적인 현실은 주님 안에서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 절망의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의 반전 속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회복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본문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드시기 위해 굳이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라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절망이 없었다면 가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앞서 나누었던 그 무명의 성도의 시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 소리 있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며 숫덩이 가슴 되었다 하여 다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 만났다면 아픈 가슴은 오히려 축복의 자원이 되고 기막힌 통증으로 은혜를 알았다면 그 통증은 오히려 감사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얀 가슴보다는 하나님 모신 숫덩이 가슴이 낫고, 은혜를 모르는 편안하고 부유한 삶보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시련의 밤이 더 좋고, 기도를 모르는 궁궐보다는 기도를 배운 초막이 더 귀합니다. 어찌 아픔 없이 진주를 만들어내며 원한 없이 한나의 기도를 꿈꿀까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을 감사하고, 막힘 때문에 기도의 문 열린 것을 감사하고, 잃어버림 때문에 믿음의 소유함에 감사하고, 날마다 힘겨운 삶 때문에 날마다 기막힌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은과 금이 넉넉지 못함에 예수 이름의 부요함 경험함에 감사하고, 세상줄 끊어짐 때문에 천국 소망 얻음에 감사하고, 못났음으로 위대하신 주님 바라봄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9월 16일에 교회에서 성도님이 마음 모아준 이웃사랑 헌금을 돕기 위한 교회를 찾던 중에 포항에 있는 창주교회를 알게 되었고 답사를 가게 됐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입은 현장은 어느 정도 보수되어진 진행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숨될 곳들이 너무 많았고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성도님의 고령의 나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 와서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인력을 동원할 만큼 재정도 충분하지 않았던 곳이죠. 근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가슴 뭉클하게 와닿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구룡포인데요. 구룡포가 왜 구룡포인가 들어봤더니 용 10마리가 승천하다가 9마리는 승천하고 나머지 1마리가 승천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땅이라 해서 구룡포라고 합니다. 왜 일룡포가 아니냐고 물은 분 계시지만 그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구룡포, 구룡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위치는 용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 지역상 용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마을에 용의 머리 부분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진 게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죠. 근데 때마침 태풍이 불어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의 나눔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2년 정도 목회가 남았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건물 안에 누전의 요소가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 태풍이 없었다면 불로써 건물이 탈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중에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었지만 그때 마음 주셨던 것이 이런 기회를 통해 건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고 다듬으면서 그 다음 목회의 여정을 이어갈 목회자에게 물려주면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끝에 분명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그래도 그 가운데 남은 소망의 씨앗을 찾아 심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긍휼이 우리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자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긍휼을 얻고 누리기 위해 필요한 신자의 자세는 뭐냐? 첫 번째, 함께 따라해 주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보좌 앞에 나아가자는 건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는 논쟁이 있지만 방식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대면함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있고, 대면 예배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 속에 제가 보이십니까? 저 너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관점의 차이는 너무나 다릅니다. 말씀의 능력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머물 때 우리의 인생을 국률로 붙드셔서 그 안에 일으키실 능력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셨던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엘리야도 엘리사도 생각났겠죠.
근데 그들은 그 아이를 살릴 때 몇 번씩 기도하고 그들의 몸에 몸을 얻는 요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 없이 말씀만으로 살리셨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머무는 그 국류를 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나도 생각할 수 없던 은혜가 나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기 싫어 그래도 꾸역꾸역 나온 기도의 자리에 계획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게 피곤한 잠자리를 뒤로 하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죠. 말씀 한 장 넘기기도 버거운데 그래도 그 자리 앞에 꾸역꾸역 졸더라도 들어온 눈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어떤 한 강도가요, 어떤 집을 이제 터는데 지적지적 지지다가 어떤 한 포켓에서 이렇게 지갑 같은 게 나왔어요. 펼쳤더니 군대에서 나와준 그 기도원에서 나와준 성서 기도원에서 나오는 책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딱 펼쳤는데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보여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방편인 말씀, 기도로 머무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에겐 국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국률을 베푸는 행함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의 국률은 단순한 돈종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입장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대할 때 나도 용서받음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하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당신에게 행합니다. 선행을 행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국률을 베푸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국률이 담깁니다.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마을 사람들은 국률로 찾아오시는 그 여인의 인생 속에 일하신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국률을 어떻게든 붙들 때, 내게 임한 국률을 흘려보내려고 할 때 여러분, 국률이 내게 오히려 더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던 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함께 따르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받을 행동합시다. 복받을 행동합시다. 하나님의 국률을 입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삶을 향해 우리의 은혜가 국률이 흘러갈 때 더한 국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수해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겠지만 제한된 환경에도 그래도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국률의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사역, 섬김의 자리에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마침표를 찍고 싶은 포기와 외면과 그런 낙심의 마음들이 매 순간 일어나겠지만 그때마다 그 절망의 끝에 마침표에 믿음의 쉼표를 찍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쉼표, 기다림의 쉼표, 인내의 쉼표를 찍으십시오. 이를 위해 국률의 우리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를 잃은 나인성 가부의 형편과 같이 온몸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국률과 다스림의 권위 아래 맡기십시오. 이러할 때 그 절망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여전하지가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 여전히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나인성 가부의 절망의 끝에 때늦지 않게 국률과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넉넉한 위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곳에 찬양을 만드셨던 우리 주님의 국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 모두에게 약속된 은혜인 줄 아시고 끝에 서 있다 싶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다 싶을 때 국률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한 주간도 계획된 특세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분명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 때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서와 구제와 섬김 더 베푸는 그 변함없는 삶의 자리에 참여하심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국률이 여기시고 붙드셔서 계속해서 일해 가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